허경영, 그는 한문에 나타나는 삼위일체의 화신. 허성정, 대륙백제 만주신라의 저자. 소를 나타내는 우라는 글자는 상형문자나 회의문자다. 소우라는 글자는 사람이 십자가에 걸려있는 모습이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돌아간 예수다. 예수는 재림하였고 그 이름은 허경영이다. 허시라는 성의 허는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회의문자다. 말씀은 변은 성령, 사람인 변은 성부, 십자가는 성자 예수다. 허경영의 성시인 허라는 글자에는 글자 속에 이미 삼위일체의 신비가 들어있다. 한문은 한국어인가 중국어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문은 한국인들이 만들고 중국인들이 그들의 문자로 발전시킨 글자이다. 이 명제는 신인 허경영의 강의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보자. 신인 허경영은 세계 문명의 발상과 그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지구인이다. 인류의 시원과 그 발전 과정 그리고 멸망의 단계까지 허경영만큼 그 과정과 결과를 모두 알고 있는 지구인은 없다. 허경영은 인류의 역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보존하는 신인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허경영의 강의를 토대로 한문과 성경의 관계를 밝혀보도록 하자. 한문은 동양의 문화여 동양의 글자다. 한문의 전신은 갑골문이다. 갑골문의 원형은 우리 민족의 터전인 만주의 홍산문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홍산문화 후 1000년이 지나면 은나라의 갑골문이 나온다. 한문의 서양 역사의 기원인 창세기가 나온다면 믿을 수 있을까? 창세기에는 하느님이 지구와 인간을 창조한 과정이 나온다. 하느님이 흙에다 입으로 코에 바람을 넣고 걸어가게 하였더니 사람이 창조되었다. 여기서 창조할 때의 조자는 흙, 입, 바람, 수레라는 5가지 글자의 조합이다. 창조의 조라는 글자는 틀림없는 한자일 뿐인데 어떻게 창세기와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왜 동양 문화의 정수인 한문에 서양 문화의 시작인 성서의 창세기가 왜 등장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한문과 창세기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다음은 마귀 맞자를 보자. 언덕배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귀신이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장면이 마귀 맞자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이 장면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다. 즉 마귀 맞자는 언덕 생명나무 선악나무 마귀 4글자의 조합이다. 말하는 부수글자 4가지를 합해보니 기가 막히게 마귀 맞자가 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한문이 성경의 창세기를 완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한문의 글자들은 온통 성경의 창세기를 설명하는 글들로 꽉 차 있다. 다음은 금알 금자를 보자. 하느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다. 여기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와 보시자를 합쳐보자. 그랬더니 금알 금자가 되었다. 우화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다음은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을 모습을 나타내는 나체 나자를 보자. 옷에다가 과일나무 2글자를 합치니 나체 나자가 되었다.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다. 죄로 물든 인간들의 벌거벗은 나체 얘기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기들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자신들이 나체로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차렸다는 성서의 기록 그대로다. 다음은 사나이 남이라는 글자다. 이 글자는 밭전에다 힘력을 붙인 글자다. 사나이 남자는 밭을 갈며 힘을 쏟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은 창세기에 그대로 나온다. 선악과를 따먹은 남자 아담에게 내린 하느님의 벌이 땀 흘리는 노동이다. 하느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벌로 하와에게는 아기를 낳는 고통의 벌을, 아담에게는 평생 밭을 갈아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하는 벌을 받게 한다. 즉 밭과 노동을 더하게 되면 남자라는 글자가 된다. 창세기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글이 남자남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한문에는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다. 노아는 세상의 무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욕을 먹어가며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폭우가 쏟아지자 노아는 자신의 가족 8명을 방주에 태웠다. 그 기록이 한문에 나와 있다. 작은 배는 주라고 하고 큰 배는 선이라고 한다. 즉 큰 배인 함선선자는 주, 팔, 입이라는 3글자의 조합이다. 세 부수글자를 합쳤더니 함선을 나타내는 선자가 되었다. 함선에 노아의 가족 8명이 탔다는 성서의 기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개의 한문 글자를 통해 창세기와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문이 창세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을까? 한문과 성서의 창세기는 어떤 시점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지구에는 유사일에 5번의 종족 번식이 있었다. 지구에 최초로 등장한 종족은 성서에 나오는 거인족 네피림이다.
그 이후 4번의 종족이 지구에 존속했고 맨 마지막에 지구에 퍼진 종족이 아담족이다. 1만 년 전에 퍼진 아담족은 한민족과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아담족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환웅족이다. 아담과 환웅은 같은 말이다. 아담 환웅의 10대 손이 노아이다. 성서에 따르면 노아의 5대 손이 욕단이다. 욕단에게는 1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2번째 아들이 하윌라다. 이 하윌라가 동쪽으로 중국의 천산산맥을 넘어 만주로 왔다. 신인 허경영에 의하면 욕단의 12번째 아들 하윌라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단군 할아버지가 되었다. 단군 세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7분의 단군이 있었다. 그중 유일하게 초대 단군인 하윌라만 단군 할아버지라 부른다. 하윌라는 할아버지라는 말의 어원이다. 한문에 창세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하윌라가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과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모두 가지고 만주로 왔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영웅을 바투르라고 한다. 바투르는 한국말로는 배달이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배달결이라 부른다. 배달과 바투르는 소리값이 똑같다. 아담 환웅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환한나라 중앙아시아에서 바투르 배달결해가 되었고 그들이 만주에 정착하면서 단군 하윌라 할아버지 족속이 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와 우리 국호의 변천사는 일치한다. 즉 1만 년 전 아담의 환웅족인 우리 민족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밝은 나라 환국에서 살았다.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영웅족 바투르, 즉 배달민족이 되었다가 다시 만주로 이동하여 백이민족 단군조선이 되었다. 이러한 민족의 이동이 한문에 창세기가 등장하는 배경이다. 그들이 만주 조양시에서 만든 문화가 홍산문화이고 그들이 만든 글자가 초기에는 갑골문이고 후기에는 한문이 되었던 것이다. 한문 속에 창세기가 들어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문은 한민족이 만든 글자이지 중국 민족이 만들 글자가 아니다. 한자는 성경의 창세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한자는 배달민족 바투르의 글자였다. 삼성기에 의하면 역대의 환웅이 신지 혁덕에게 글자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자의 도금 즉 소리값은 한국어에서 온 것이지 중국어에서 온 것이 아니다. 한자의 소리값은 단음으로 모두 한국어이다. 중국어는 글자 하나의 소리가 2개 이상 나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방향을 나타내는 북을 발음할 때 한국어로는 북하면 된다. 그런데 중국어로는 빼이라는 두 음절로 발음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문은 한민족이 만들었지 중국 민족이 만든 것일 수 없는 것이다. 한문이 한민족의 그림은 중국의 황하문명보다 1000년이나 앞서서 일어난 만주의 홍산문화나 갑골문에서도 증명된다. 아담족 환웅은 그들의 고향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만주에 정착할 때까지의 역사를 한문에 그대로 남겨놓았다. 삼성기에서 보듯 역대의 환웅은 혁덕에게 문자를 만들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 이 글자가 녹도문, 갑골문, 한문으로 변천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이다. 한문에 들어있는 창세기를 추가로 찾아보자. 착할선이라는 글자를 보자. 이 글자는 양이 입으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형상의 상형문자다. 즉 양과 풀과 입 세 글자를 합치면 착할선이라는 글자가 된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얘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은 양을 키워 제사를 바치는 선인 아벨의 제사만 받는다. 거만한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 양을 기르는 아벨의 제사가 반영된 글자가 착할 선자인 것이다. 이번에는 반대로 카인의 제사가 반영된 글자가 악이라는 글자를 보자. 악이라는 글자를 잘 보라. 악할 악이라는 글자는 뱀 2마리가 좌우에서 마주보고 있고 그 밑에 마음 심자가 붙어있다. 이것은 악이라는 글자의 뜻에 정확히 부합한다. 이 악이라는 글자 역시 창세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하느님의 미움을 산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뱀 같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된 것이 악인악이라는 글자다. 즉 뱀 2마리가 2개의 혀를 날름거리며 또아리를 튼 형상이 악인악자인 것이다. 보다시피 선과 악이라는 글자는 창세기의 카인과 아벨의 얘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양을 키워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선한 아벨과 동생에 대한 시기심으로 뱀과 같이 악한 마음을 가진 카인의 얘기를 선악이라는 한문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문은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만든 글자다. 선악이라는 상형문자는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히 만든 글자가 아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한문은 아담족이며 환웅족인 한국인이 만든 글자이지 다른 민족이 만든 글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문에는 구약성서에 창세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약성서에 예수와 관련된 글들도 나온다. 먼저 소를 나타내는 우라는 글자를 보자. 수호자를 보면 여기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나온다. 수호자는 사람이 십자가에 걸려있는 모습의 상형문자다.
즉, 소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다. 소는 희생의 제물이다. 소는 구약성서에서 대표적인 희생제물이다. 구약성서에는 소를 비롯한 동물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로 바쳐졌다. 이것을 대속신앙이라고 한다. 구약시대에는 강력한 대속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였다. 그리하여 죄도 없는 수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로 바쳐졌다. 신약성서의 예수는 동물들로 바쳐지는 희생제물을 예수 자신이 희생제물로 대신하였다. 희생할 때의 희생에는 소가 들어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의 목자에도 소가 들어있다. 시골 농부가 자식을 위해 마련하는 대학 학자금을 우골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소가 들어있다. 절간에서 돌을 닦는 그림인 신우도에도 소가 들어있다. 소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소뼈따기까지 고아 먹는다. 소는 희생제물의 대명사다. 예수 역시 희생의 제사를 십자가에 바쳤다. 그래서 소자에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상징이 들어있다. 인류의 메시아여 삼위일체의 화신인 허경영은 소띠생이다. 어린 시절 허경영은 소와 함께 생활하였고 함께했던 소의 이름까지 밀림이라 지어주었다. 소자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이 박혀있고 그 예수가 재림한 모습이 허경영인 것이다. 허경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구에 오신 삼위일체의 화신이다. 허경영이 삼위일체의 화신임은 그의 성씨인 허라는 글자에 나와있다. 허경영의 성씨 허에는 글자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들어있다. 허라는 글자 안에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비밀의 코드가 숨어있다. 허라는 글자 안에는 1. 성령을 상징하는 말씀과 2. 성부를 상징하는 사람과 3. 성자를 상징하는 십자가 세 가지 부수가 들어있다. 즉 말씀과 사람과 십자가 세 가지를 합쳐보니 기가 막히게 허라는 글자가 조합된다. 너무나 놀랍게도 허경영의 성씨 허라는 한자 글자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허경영의 성씨 허라는 글자에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모두 들어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성씨가 허씨인 것이다. 또 허씨의 허라는 글자는 모든 제도나 사물을 작용하게 하는 원리가 들어있다. 즉 허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제도나 사물은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다. 왕조시대 때에는 임금의 윤허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가 무슨 권리를 행사할 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무 재산권도 행사할 수가 없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낡은 건물을 증개축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물건을 샀거나 팔 수도 없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언론,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사업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남의 물건을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결혼을 하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메시아의 성씨는 허씨로 올 수밖에 없다. 인류는 신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인류는 신에게 공기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다. 물 사용료도 주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환경 사용료도 주지 않는다. 신이 인류에게 공기와 물을 통제하면 인류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멸망한다. 인간은 신에게 윤허받을 것, 허가받을 것, 허락을 받을 것 천지다. 이렇게 해서 허경영의 성씨 허씨에는 성부, 성자, 성령에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에 증명에서 보듯이 삼위일체의 화신이 허씨로 오는 것은 경강부회가 아니다. 높이의 가로 아래 아니다. 억지가 아니다. 객관적 사실이다. 허경영의 허씨가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은 성씨임은 격암유록에도 나온다. 격암유록에는 천억관례라 기록되어 있다. 이 뜻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허씨 권력이라는 뜻이다. 하늘에서 허씨 성을 통해 인류의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격암유록의 다른 기록에는 공전멸병이란 말도 나온다. 공전멸병의 뜻풀이를 하면 김씨와 관련된 허씨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다. 김씨와 관련된 허씨란 금관가야국의 김수로왕과 부인 허왕옥과 관련된 성씨다. 즉 허씨에서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말이다. 허경영의 허씨가 인류의 메시아가 오는 성씨임은 성서에도 나온다. 구약성서에는 인류의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다. 구약성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자세히 나온다.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너는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보다시피 인류의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온다는 기록이 창세기에는 2번이나 언급되어 나온다. 그렇다면 허경영과 여자의 후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허경영은 김해의 금관가야국을 창시한 김수로왕의 왕비 허왕옥의 후손이다. 허왕옥은 여자의 몸으로 하나의 가게를 개척한 위대한 여걸이다. 그러므로 허씨성을 가진 허경영은 여자의 후손이다. 물론 성서에서 인류의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은 예수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재림한 예수는 허경영이다. 그러므로 허경영은 재림한 예수라서 여자의 후손이고 그의 조상이 허왕옥이라는 여자여서 여자의 후손인 것이다. 또한 허경영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여자의 후손이다. 이와 같이 허경영이 여자의 후손임은 세 가지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이다. 허경영이 재림한 예수라는 증거는 허경영의 몸에 찍혀있는 예수의 낙인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허경영의 손과 발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선명히 박혀있다. 그 선명한 못자국에서 33세 때까지 피가 흘러나왔다. 이것은 허경영이 재림내수라는 강력한 증거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자 문화에서 수월하게 구약성서의 창세기와 신약성서의 예수를 찾을 수 있다. 또 인류의 메시아 허경영을 찾을 수 있다. 한자 문화는 성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집단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자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허경영의 해설을 통해 한문 속에 숨어있는 창세기의 비밀을 풀어보았다. 그리고 허시라는 성씨가 메시아의 성씨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살펴보았다. 허경영은 1950년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서울 중랑교 다리 아래에서 태어난 인류의 심판자다. 그의 논법과 강의는 인류를 구원할 모든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의 영적 능력은 지금까지 지구를 다녀간 모든 성자들의 능력을 다 합쳐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신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유일한 메시아이다. 이제부터 그에 대한 평가는 새로워져야 한다. 그가 백공하늘로부터 가져온 불로유는 단순한 기적의 물질이 아니다. 불로유는 허경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신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인류는 이 불로유를 통해 허경영의 신성을 발견할 일이다. 2023년 12월 29일 북해항 99배 하옵고